이제 7장에서 그 성막을 이제 봉헌식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이제 성막에 대한 봉헌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또 이제 민수기 7장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그 성막 봉헌식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성막 봉헌식을 할 때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제 헌물을 드리게 했는데요. 이제 모든 장막을 마치고 나서 그 장막 자체와 또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약 안에서 우리의 삶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몸으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성막, 영원한 장막을 세우셨죠.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이게 그 안에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또 장막을 세우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이제 또 성막 가운데, 영원한 성전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그 성막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요한일서의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듯이 또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가 되어서 누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는 장막 속에 영원한 성막 속에 사는 자가 되었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봉헌 이제 헌물을 하게 하는데 먼저는 이제 헌물을 하게 했던 게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 헌물을 이제 드리는 이제 그 소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들의 헌물들을 그 지도자에게 주게 하는 거죠. 수리하고 헌물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물을 주게 하는데 보면은 고핫 자손들에게는 헌물을 하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중요한 기구들을 만지게 있는데 그들은 이제 직접 이제 손으로 메어서 가게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는 이제 이제 헌물을 드리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소나 수레를 이제 일반 이제 그 12지파가 주게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레위 지파 세 자손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고핫 자손은 받지 않고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더 그것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부터 89절은 각 지파가 이제 어떤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헌물을 드리게 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를 가 먼저 드리게 하면서 그 시계 방향으로 드리게 한 거예요. 첫째 날은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유다 지파, 뭐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 셋째 날은 스불론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다 드리겠죠. 이 지파의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순서이기도 해요. 세 번째 특징은 지휘관들이 가지고 제단의 헌물을 가지고 와서 봉헌물을 드리게 한 거예요. 네 번째는 매일 하루씩 드리게 했는데
매일 하루씩 한 지파가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면 한 지파씩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나라가 이게 한 200만 명이 이루어져 있죠. 200만 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을 때마다 한 지파에게는 이제 또 굉장히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시간적인 배려가 있을 수 있죠. 다섯 번째 특징은 12지파가 다 동일한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제 번제, 이제 제물은 번제, 소제, 속제제, 하목제에 들어가는 제물을 드리게 했거든요. 그 제물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12번 이제 반복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물은 이제 또 차이가 있다는 게 뭐냐면 하목제에 들어가는 제물은 좀 많아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께 이제 하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누그러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 전체가 화목함을 누리게 하는 이제 그런 제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헌식 때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마치는 날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총 전체를 집계를 해주고 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이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느냐더라. 하나님이 이제 그 봉헌식을 마치는 날 이제 그 지성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속죄서에 있잖아요. 그 두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소리를 모세가 듣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드림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해 주시는 그 만나는 그 은혜의 현장이 오늘 이 성막 봉헌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봉헌식 날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헌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대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20살 이상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그 군사들이 60만 명이 대기하셨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별과 같은 자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 번성하게 하셨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간 동안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날 그 장자의 재앙 그리고 그 홍해 바다가 건너는 순간 그리고 여기 오는 이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시내산에 오를 동안 더위와 치유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별과 같은 그 자손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것이잖아요. 번제와 소제, 속제제, 하목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제물들이 들어가잖아요. 또 한편에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할 때 보면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잖아요. 지금 광야에 이동하는 중에 그 많은 제물을 움직이고 가는데 그 움직이고 가는 중에 보면요. 그 매일 막 소가 낳고 양이 낳고 이런 일들을 막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계속 막 낳고 낳는 일이 계속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1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60만 명이 다 죽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다 죽게 되잖아요. 2세대 때는 이제 그 인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에 계속 보존케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너무나 놀랍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내가 헌물을 많이 드리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이다.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뭐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의 것이 되었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3장에 보면, 1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이잖아요.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우리에게 부어오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또 교회를 세우셔서 일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성막 봉헌물에 그들에게 헌물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너희의 있는 모든 소유가 네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땅히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행진해 갈 때 기꺼이 드림으로, 헌신으로, 또 나눔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즐거운 현신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